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닮아가야 할 멘토나 롤 모델을 어떤 사람으로 정하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가를 롤 모델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을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멘토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생 닮아가야 할 우리의 멘토와 롤 모델을 한 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생애 전체 주기 가운데 평생 동안 닮아가야 할 분인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예수님의 영하기부터 유년기인 12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의 삶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지혜와 덕스러움과 체력과 영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웨이즈덤, 또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vor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favor with God and man.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다, 그걸 덕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체력적으로 몸이 자라고 또 성장하는 모습, 영어 성경에 스태처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 이 네 가지 모습을 예수님이 갖추는 모습,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갖춰서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성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놀랍게 그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네 가지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40절에는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이 말은 filled with wisdom, full. 다시 말해서 지혜가 full,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가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2절에도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increased라는 말은 증가한, 성장한 그런 말입니다. increased in wisdom and stature. 이 말은 뭐냐? 키도 자라고 지혜도 쑥쑥 증가되고 성장해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가 출중하고 지혜가 아주 충만하고 지혜가 쑥쑥 성장하는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갈례를 지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도 지난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만 되면 사람들로 인해서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아주 혼잡한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에 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따라오겠지 하고 하루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갔던 친족들하고 같이 동행하겠거니 하고 친족에게 가서 또 혹시 우리 예수 못 봤냐? 못 봤는데. 또 저쪽에 가서 우리 예수 못 봤느냐? 못 봤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속은 타들어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으며 길거리마다 기웃거리며 올라갑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전에 올라가 보니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아보니 성전에서 박사들 중앙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한국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선생들 중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거기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자,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성전 안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sitting in the midst of the doctors.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midst라고 하는 말은 중앙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 mid는 뭐래 여러분 중앙을 가리켜. 중앙 사이즈를 말할 때도 그리고
중학교를 말할 때 미들스쿨이라 미들스쿨. 초등학교하고 그 고등학교하고 사이 중간에 있는 미들스쿨 중학교. 그러니까 미드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요거는 한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들이 거긴 영어 성경에 보면 닥터, 박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박사들. 다시 말해서 율법 박사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이 12살짜리 아이가 지금 거기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학 박사들이 줄비하게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중앙에 앉아가지고 이 닥터들하고 박사들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수십 년을 율법을 연구한 닥터들 박사들하고 신학 박사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어스타니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스타니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고 놀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냐? 왜 깜짝 놀라냐면 그 어린아이 12살짜리가 12살짜리가 박사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언더스탠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nd answer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박사들이 지금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놀라는 게 어린아이가 자기들이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박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47절의 내용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듣는 자들이 그에게 듣는 자들이 깜짝 놀라 자빠질 정도로 놀랬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가 율법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 지혜와 그 이해한 것에 대해서 answer 대답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어려서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하나 끌고 예수께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여자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 죽일까요 말까요? 당신 한번 대답해 보시오. 왜 그냥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고 뭐 사랑하라고 그래, 사랑하라고. 근데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뭐 그거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 타령을 그렇게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죽일까요 말까요 하는데, 죽여라 그러면, 아니 당신 만나 사랑하라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하지가 않아? 당신 가짜 아니야? 이렇게 덤벼들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의 모세의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긴 자가 되면은 예수님도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아주 교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벌써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참 명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돌을 지금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돌로 그 여자 쳐 죽이려고 말만 해라 죽인. 이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지 말고 그냥 용서해줘라 그러면 예수님을 칠 판이야. 지금 둘 중에 하나요. 예수님을 치든지 여자를 치든지. 자, 이만한 자갈돌을 하나씩 들고 그냥 머리통을 쳐버리려고. 야,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이 돌로 여자를 쳤다 그러면 그 자는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에 이 세상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죄 없다라고 돌로 치면 자기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칠 수가 없죠. 얼마나 명쾌한 데다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자들이 슬금슬금 돌을 옆에다가 던지고 도망갑니다. 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아주 출중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 학문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게 지식인 것이고, 지혜는 삶의 슬기로움을 가리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오냐? 이거죠. 또 이 지혜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서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뭐요? 지혜가. 우리는 지혜 아무렇게나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돈 몇 푼 주는 게 더 낫지. 하나님 교회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잠언 16장에 잠언 기자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4절에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럼 이처럼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귀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잠언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11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36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시편 147장 5절 말씀에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두 번째로 덕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덕스러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로 favor라고 하는 단어예요. favor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호감 있는, 인기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in favor with God and man.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뭘 받았다? 인정을 받고 호감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비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로 가득 찼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되 그래 가보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되 가보자. 예수님을 누구나 다 좋아했어요. 병자도 좋아하고 가난한 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와 하나님께 호감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도인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호감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하나님이 미워하면 그 사람은 끝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이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또 호감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체력적으로 아주 튼튼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말씀했어요.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체력적으로
강했다. 누가? 예수님.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쑥쑥 자라면서 강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And the child grow. 성장했단 말이에요. grow. 성장했는데 and waxed strong. 왁시트는 뭐냐면 여러분 왁스 있죠. 왁스. 광내고 그 물 왁스를 칠해 놓으면 물이 탁 떨어지면 뜨르르 굴러가요. 물이 그 속에 침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왁시트 스트롱, 이 말은 뭐냐면 밀랍을 딱 한 것처럼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강했다고 한글 성경에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냐, 밀랍을 발라놓은 것처럼 강했다는 얘기야. 더러운 것들이 거기 침투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탄이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밀랍처럼 스트롱 강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이 체력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도 쑥쑥 키가 크고, 그러면서 이 몸이 튼튼한 게 뭐냐면 왁시트하게 이 밀랍으로 싹 왁싱 해놓은 것처럼, 이 왁스 발라놓은 것처럼 스트롱했단 말이에요. 강했단 얘기예요. 스트롱은 그냥 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힘세고 강한 거. 예수님은 그러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5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키가 쑥쑥 컸단 말이에요. 키가 쑥쑥 컸다. 스태처라고 하는 말은 이건 키인데 키가 인크리스트, 성장했다. 쑥쑥 성장했다. 예수님은 키도 쑥쑥 크고 아주 스트롱하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보면 몇만 명씩 모여드는 군중들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함이 필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은 음식을 잘 먹고 매일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내게 줄 게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가금을 요구했던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은가금 몇 푼 던져줄 줄 알았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부득득득 하더니 일어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를 걷게 하신, 건강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잡수고 그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맨날 기도를 안 하고 뭐 걸어다니기만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기도만 하고 또 걷지도 않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다 병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걷고 잘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팠던 부분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또 그 병자 여인을 건강하게 치료하듯이 우리를 건강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9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강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이 아주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했다. 응? 지혜가 충만했다.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Grace of God was upon him, 그 위에 있다. upon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성장에서도 사역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영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영성이 넘치셨기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감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들어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에 취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힘든 줄 모르고 찬송하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의무감이나 억지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면 그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을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지독체형 4가지 모습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출중하고 사랑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튼튼하게 자라고 건강하며 영성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이 4가지 지독체형 이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를 감당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선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